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는 덕목 중에서 사랑받을 만하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런 말이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받을 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받을 만하며라는 이 미덕의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모든 것의 모범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며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랑받을 만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우리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벗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받을 만한 분이다, 참 사랑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특별히 자기를 낮추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분이 되셨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통 나보다 나은 사람 또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랑받고 또 칭찬받을 만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잘 보이려고 또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즉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보면은 윗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고 참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결국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의 후계자나 또 이런 식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감추어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날 때가 많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윗사람한테만 바로 자기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는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 내가 뭐 잘해줘도 특별히 나한테 특별한 이익이 없는 사람, 내가 함부로 무시해도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하도록 그런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우리가 뭐 부지부식간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 단순히 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런 하나님의 권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 좀 나쁜 사람들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놔두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또 앞에서 무엇이 참되며 이 네 가지 모두가 사실은 이 사랑받을 만한 것과 이제 그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참된 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이 되는 것이며 옳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는 것이 의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의로우면서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죠. 또 정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이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오르심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오르심인데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옳지 않은 이 우리를 바로 의인으로 봐주시고 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도 보면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그런 평을 받았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근데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지만 우리가 이 사랑받을 만한 것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세리와 창녀의 그런 합당하지 못한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사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 맞추셔서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신 건 아니죠. 세리와 창녀 친구가 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친구가 되면서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옳으면서 옳고 경건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친구가 되기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덕목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운 그 영광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연결지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변화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받을 만한 품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이 어떤지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운데 충만히 거하고 그 사랑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야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칭찬받을 만한 것은 이제 명예롭다, 영예롭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소문을 가진다는 의미죠. 소문이 이제 좋게 난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평판이나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행할 때에 때로 이제 박해를 받고, 그래서 초대 교회도 여러 가지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가짜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박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이렇게 교회가 그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바로 그 선한 일들을 했을 때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바로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들의 진정성이 그 가짜 뉴스 가운데서도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바로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정말 선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선이 있구나, 이런 평판들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결국 기독교 복음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널리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칭찬받을 만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뭐 앞에서 뭐 옳은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뭐 정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받을 만하다는 그러한 미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때에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바로 그러한 점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이 사도바울 지금까지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고려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